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북악록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될 때 하나님 크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듣는 자에게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그를 돌아오사 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지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새 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지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널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묵도치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를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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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전파될 수 있도록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함이 넘치게 하시며 평안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경제적인 여건이나 모든 관계성에서나 모든 이 지역의 모든 여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필로 덮어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며 날로 나아가는 꿈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관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예배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만한 자리에서 않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게도 없어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긍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일상의 모든 환경에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저는 이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축복받는 삶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 축복받으며 자유해지며 건강해지며 우리 이 인생의 순례길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를 외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료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 드려서 하나님 자유함과 기쁨과 평화와 사랑의 마음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이끄심의 모든 것들이 죄가 영향력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사탄이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며 바다와 같은 은혜로 하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순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욕심으로 다급한 환경으로 쫓겨서 그르치는 일을 행할 수 있사오니 주님 모든 문제에서 재물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경제 모든 경제력이 하나님 관계력이 주님 믿음의 활동의 영역들이 하나님 모두 순리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기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고 순결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1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귀를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예, 추석 연휴가 있었고 또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또 아름다운 가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불순종의 나락, 불순종의 나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울의 불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은 삽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혼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튼튼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인생은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반석 위에 짓는 아주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또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나무가 시들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시들지 아니하고 잎사귀가 청청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에는 조용히 있는 것 같아도 고난이 오면 뭔가 어려운 것 같아도 또 때가 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복이요, 주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녀들은 너무 예뻐요. 뭐든지 자녀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허투루 듣고 그냥 무시하고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 관계가 자꾸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잘 듣는 순종과 불순종이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경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바닷가에 가면 요 수심에서는 더 이상 수영을 하지 마시오. 요 앞에서는 하지만 여기는 수심이 깊으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그렇게 써놓았으면 그걸 지켜야 합니다. 그 물이 얕은 데서 우리가 지내야지, 물이 깊은 데 들어가면 더 점점 깊은 데로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경계를 지키면 살지만 그 경계를 무너뜨리면 그 몸도 죽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경계를 지키는 것이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형통함과 불순종한 사람들의 그 안 되고 잘못 가고 그리고 그렇게 고난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나고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일반 국가들하고는 다릅니다. 주변의 일반 국가들은 그 나라의 헌법이죠. 법과 그리고 왕의 권한에 따라서 왕의 통치에 의해서 그렇게 다스려지는 인본주의적인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그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왕, 순종이 사는 길이요 불순종은 죽음의 길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나 들어오나 복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안 될 것이다. 너희 몸에 병이 올 것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될 것이고 불화가 생기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고까지 무서운 경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불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불순종이 얼마나 사람을 나락으로 빠뜨리게 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울왕,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길 원하셨고 처음에 그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겸손하고 또 인물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멋있게 생겼지만 항상 겸손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백성들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왕은 하나님과 밀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긴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사울이 나라를 다스린 지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그 당시에는 아주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수도 많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기도 많고 그렇게 강한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굴에 숨고 숲에 숨고 막 어디에 들어가서 숨고 다른 땅으로 이동을 하고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인도하게 하신 그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이래가 됐어요. 7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고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니까 사울이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사울의 생각에 자기가 드려서 빨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겠다는 마음은 좋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났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잖아요. 왕이여 왜 망령된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선지자님이 안 오셔서 너무 급해서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렸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야단을 칩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명령을 왜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왕을 영원히 그 왕자에 세우셔서 그 왕이 오래 길게 하셨을 터이지만 이제 왕은 그 나라가 왕에게 맡긴 그 기간이 길지 않으리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사울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마음과 정성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사무엘의 책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나이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또 기회가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을 하셨을 터인데 그런 말이 없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설령 실수를 하고 또 어긋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두 번째 기회를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사울 당신은 기름을 부은 자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그 흉악하고 무도하게 행했던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자 하오니 이제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시오.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양과 소와 모든 짐승들을 하나도 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말렉을 벌하시려고 할까요? 아말렉은 400년 전,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흉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노약한 사람, 어린아이들, 여자들이 뒤에 그렇게 따라갈 때 아주 달려와서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공격했던 그 아말렉.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고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이하리라 말씀합니다.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없애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0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애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멸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멸하고자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라, 저것을 진멸해라, 저것을 없이하라, 천하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도록 없애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그죠? 애굽의 장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내셨습니다. 양의 피를 보고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그 백성들을 공격하고 진멸하고자 했던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원수들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말렉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이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방해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도 계속 방해하고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고 죽음으로 몰고 가고 끝없이 방해하는 이 아말렉, 이 마귀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해라.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 너희는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아말렉은 세상에 너무나도 퍼져 있습니다. 세상 임금인 이 마귀 사탄이 권력자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권세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탐욕을 부리고
지금도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잖아요. 그렇게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그 마귀 사탄의 죄의 권세가 바로 아말렉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도 그 아말렉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 추악한 마음, 그리고 악의가 가득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아말렉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32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는 이러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없애라는 거예요. 싸워서 없애고 무엇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하십니까? 정결함과 거룩함과 사랑과 의와 평강, 귀한 마음을 너희들은 가져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로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백성들은 이 아말렉과 함께 살면 안 돼요. 이 아말렉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범죄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옳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마음속에 아말렉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이 죄악을 우리는 진멸해야 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이 죄악과의 싸움을 우린 느긋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악한 것들이, 이 육신의 소욕, 이 죄악의 세력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울이 이 말씀을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아말렉을 용납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영접합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누가 사망에 이르는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말렉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합니다. 아말렉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쳐서 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일부를 순종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놓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진멸해라. 사울의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아각을 살려놓은 거예요. 왕을 살려놓았습니다. 왜 살려놓았을까요? 이 왕을 살려놓으면 이 왕이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거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유익이 많거든. 살려두고 양과 좋은 소들은 남겨두었어요. 왜요? 나중에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악한 죄악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자기가 남겨놓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를 못해요. 합해야 되거든. 우리가 함께 동행을 하면 같이 가야 되거든. 뜻이 안 맞아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따로따로 행하는 그러한 사울의 행위.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실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번에 말씀한 것은 지키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했는데 사울이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각을 살려두고 또 좋은 것들을 남김으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그리고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탐욕이 사울의 마음속에 사로잡혀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김으로 그는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자꾸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사사기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았습니다.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많은 선물을 엘리사 선지자께 드리려고 했지만 받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분이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그런 물질을 보고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청중은.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왜 우리 주인이 저 좋은 물건을 받지 않으시나? 내가 가서 받으리라. 그리고 쫓아갑니다. 마음의 탐욕이 가득하여 쫓아갑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데 주인이 하지 않았으면 자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쫓아가서 거짓말로 달란트를 주십시오. 더 많이 받았지. 옷을 주십시오. 그래서 가득 싣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탐욕을 부리고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 문둥병이 걸리자 나병 환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이제 교회가 막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때에 어느 부부가 자기도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일부를 드렸나이다 하면 되는데 다 판 것을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는 드러나고 자기의 욕심은 챙기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땅 판 것이 이것이냐? 예, 이거 전부를 다 가져왔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남편이 죽임을 당하고 아내도 똑같은 거짓말을 함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러한 더러운 죄악들이 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욕심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혀져서 듣고도 불순종하기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 그 엘리 제사장 때 얼마나 정말 희귀한 시대입니까? 어둠의 시대였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행했던 일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을 불렀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무엘 대답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그 사무엘 선지자, 그다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고 그다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종 그 선지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약에 오면 이방인이지만 고넬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해서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그 주의 종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의 내면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복 있게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보다 낫고, 그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제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죠? 순종하는 마음 없이 제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서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비참하게 죽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에 이제는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그 주님의 뜻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종일토록 하루 7번씩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참으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다윗.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하는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또한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계실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십자가에 죽어라 하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자기를 온전히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으라고 하면 죽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어라.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이런 악한 죄성들,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 진실과 순종과 거룩과 의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알곡으로 인도해 드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잘 됩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복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가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셔서 그가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입니까? 남을 속이는 것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음행입니까? 어떤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주여 하나님의 실망이 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사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사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보여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죄물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보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헌물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선교헌금, 각종 예물로 드린 이 모든 헌금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사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은 치료하시고 영육이 강건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에 공의가 세워지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며 아멘. 나라가 굳건하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북악록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순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중에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 공부를 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주기도문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하여 지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그 말씀에 겸손히 복종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